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의 성도님들 덕분에 남아공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긴 여정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제16차 세계 선교학회, 얌스라고 합니다. 세계 선교학회의 일정과 논문 발표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부목사를 빼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느 교회냐 하니까 일신교회입니다. 거기 누구 목사님이시냐? 박강민 목사님이다. 내 친구인데. 그래서 참 많은 인연이 있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의 발전이 되었고, 저희 선교학회에서는 이게 올림픽과 같은 학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건데, 저번 회차에서는 아시아에서 했고, 이번 회차가 아프리카라서 남아공을 다녀왔고, 이제 다음 회차는 아메리카인데 또 힘든 곳으로 정해졌어요. 브라질로 잡혔습니다. 4년 뒤에서 브라질에서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회의 전체 주제는 Walking Together in Mission, 선교에서 함께 걷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였고요. 목회자들이 모인 그 현대 가운데서 저는 그곳에서 땅과 함께 걷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사진 띄워주십시오. 바로 띄우지 마시고 그 위에 땅과 함께 걷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회복의 영성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가 굉장히 좀 제일 힘든, 제일 경쟁률이 높은 섹션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서 세계의 가장 유망한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셔갖고 제가 어떤 발표했는지 한국어로 좀 바꿔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이지만 제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저는요 땅과 함께 걸어가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태적 지역에 있어서 그 연결망과 프레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저희 아버지 교회입니다. 지난 20대 때 내려갔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던 그 호남의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왜 있는가라는 그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으로 바꾸사 오히려 이 논문의 그 뿌리가 되게끔 해주셔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한국 땅은요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방을 떠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계속해서 대도시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요즘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청년 전세 사기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진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도시에 살지만은 고향이나 안식처를 느끼지 못하고 그들과는 땅과의 연결성인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이주민들이 이 서울의 도시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제 논문은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학자의 토지신학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두 가지의 공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요 제국주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지 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땅과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이 세상은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지도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진정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대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땅은 역사와 사랑이 담긴 거룩한 장소로서 말하는 것인데요, 땅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땅은 공동체에게 돌려주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교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기존의 선교는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선교는 이제는 자연까지 다 포함하는 유기체적인 공간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는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유배된 공간 안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안에서 현재 예언자적인 한탄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넘겨주십시오.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선교의 정의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기존의 선교는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수동적인 도구로만 보았는데 위에서 아래로 통제하려고만 했던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나 넘겨주십시오. 새로운 선교는 생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흙, 강, 작물, 모든 피조물 등을 선교적인 동반자로 같이 함께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흙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선교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호흡인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의 언어로 번역시킨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큰 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매우 더우시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제가 있었던 호남 지역은 기존 30년간의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1.4도가 올라갔습니다. 30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되냐? 작물이 바뀝니다. 기후변화는 도시보다 농부들에게 큰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부들에게 요즘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스마트팜을 요구합니다. 근데 스마트팜을 요구하려면은 지금 당장의 수익은 낼 수 있지만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엔 빚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대량 부채를 발생하고요. 그것은 땅의 영혼을 잊어버린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안적인 방식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엄성을 선택하는 것인데, 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후와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 순창 새심교회는 주요 농산물을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꿨느냐? 원래는 아버지의 주요 품목은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가 이쁘셔가지고 그 꽃이 이쁘셔서 그것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바꾸셔서 어떤 것을 바꾸셨냐? 두릅이라는 생물로 그것을 주 작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걸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농약을 덜 쳐. 이게 고산지대에서 병충해에 강하고 농약을 덜 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릅을 가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강력한 선교 파트너인데요. 첫째, 산속에서 병충해를 잘 견디고 강합니다. 그래서 70%나 농약을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작물은 토양을 살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쁜 시장에 저항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좋게, 죄송하지만은 여기 정말 이쁘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약을 많이 쳐야 됩니다. 유기농이라고 하지만은 최소한 쳐야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릅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 식물은 수동적인 물건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고 비폭력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파트너입니다. 또한 순창 새심교회에서는요, 다른 역할도 했는데요. 과거에 섬진강을 개발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역교회는 이것을 협력하여서 막았고, 그리고 강 전체를 자연의 교구로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막으며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용택 시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김용택 시인과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서 섬진강을 지켜냈고, 그리고 교회는 네트워크 유지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그물을 지켜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또한 이 슬라이스는요, 새심교회, 작은 새심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교회는요, 우선은 첫 번째, 변화하는 기후와 섬진강, 두릅, 그리고 지친 도시 청년들과 함께 교류합니다. 선교가 어떻게 하냐? 서로 파트너십, 동료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 함께하는 도농, 생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미자립교회 프로그램 같이 하는데 남원노회는 서울 선호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서울 선호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20년간 서울 선호회 교회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저희 진주 남노회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순천노회와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조물의 사제직을 경험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어떻게 농사가 예배와 같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흙과 함께 일하면서 자랐는데, 봄은 흙이 깨어지고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위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땅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무더운 잡초와 그리고 태풍을 통하여서 자연의 순환을 견디고, 가을에는 기쁨으로 수확하며 이웃과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완전히 쉬어갑니다. 모든 죽은 것이 다시금 유기물 퇴비로 만들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면은 부활에 대한 교훈인데, 죽은 토양은 다시금 기로써 살려내는, 죽은 토양을 다시금 쉬어가면서 살아나게 하는 그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 파트너가 이제 비인간적인 선교 파트너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나귀, 양,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자연과 함께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인 파트너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생물들과 모든 생물들이 같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장 통합 측에 있는 같이 협력하는 선교, 협력하는 목회입니다. 순창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은요, 시골 교회로 내려오면서 붐비는 도시를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데,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겪는 게 무엇이냐? 막힌 코가 뚫리고 아토피가 단 일주일인데 치유가 되고, 그리고 흙을 만지며 깨끗한 물을 만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의 기운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선교입니다. 그저 단발적인 선교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서울 선호의 서교동 교회, 연희동 교회, 염천 교회가 번갈아 가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연마다 왔습니다. 첫 번째 오면 서교동, 연희동, 염천,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계속 와서 벌써 20년 동안 같이 왔습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제 발표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도농 간의 연합을 통할 때 우리들의 생태적인 환경이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환대할 때에 진정한 성만찬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골교회가 낡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시골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중에 강력한 치유센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과밀한 도시의 소멸과 도시와 소멸해가는 시골 마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탐욕스러운 도시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 그래서 생태적인 희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미래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땅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탐욕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참된 샬롬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발표였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학회장에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떨렸습니까? 대학자들이 몇십 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만한 공간에서 했습니다. 세계 신학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저의 영어의 준비에는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은 영어 발표는 그래도 준비한 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질문 시간이에요. 서구학자들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분과가 티올로지 미션이라고 제일 경쟁률이 높고 제일 이론 신학으로 냉철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발표가 마치자 서양 신학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쩔쩔맸던 질문, 체코 출신 파블 신학 교수가 물어보시는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1년 중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특히 겨울의 토양이 자신의 기, 즉 영적인 기운이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은 이 기의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령의 내재성과 초월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흙이나 지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시는 건가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토양에 생태적인 파괴가 일어나 토양이 스스로 기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토양 스스로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외부로부터 기운이 들어오는 것인가? 내부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외부적인 그 너머의 움직임 사이에 성령의 역학관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어로도 어렵죠. 그걸 영어로 질문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동양적인 사고 관점에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게 순환적인 걸 아는데 그 친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개념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것은 성령의 내재성과 초월성의 관계로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흙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농약이나 비료나 다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자연 순환 세계가 파괴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막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억울한 게 제가 이 개념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 야 언제까지 서양 신학할 거냐, 동양적인 걸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기를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넣었더니만 어김없이 이런 질문들이 날카로우게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면서 이거 서양 신학으로 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나의 한계에 인간적인 낙심이 밀려오던 순간 바로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제 곁에 앉아서 듣고 있던 아시아 신학자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이크를 손을 잡고 대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취지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학과 동양의 기의 순환은 다르다.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따뜻하게 보완해주고 변호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를 제일 먼저 보완해주신 신학자가 홍콩 신학자가 그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환적인 그 기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완해 줍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제가 던진 한국의 기의 생태적 영성에 대해서 서구 신학자들은 그래도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삶이 팍팍한 현장 가운데서 아프리카 신학자들과 남미 신학자들은 우리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도시와 시골의 문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들은요 따로 와서 자메이카, 그리고 브라질,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네 PPT 자료 좀 나에게 줄 수 없겠니라고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마음에 눈물겹게 스쳐간 바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안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갈 때에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마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경지 중에 경지에 오르신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성령 안에서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한다. 원어로 말하자면 순파클레나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위함. 제가 만약 이번 학회에서 굉장히 제 실력을 우월하게 자랑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내가 잘나서 이 학회를 잘 마쳤다라고 혹시 그런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철저한 한계와 부족함을 마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시아의 동역자들이 따뜻한 손길로 메워줬고 남미와 아프리카 친구들이 공감으로 메워줬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그 신학자들은 정말 궁금함으로 그들의 지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주입하려는 수직적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약한 존재들인 흙처럼 서로가 만나서 서로의 약함과 한계를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이를 채우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게 하시는 수평적인 동행,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참된 선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단순히 먼 외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념과 폭력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 중심적인 탑다운식인 그 인간과 문명과 기술로 자연을 지배하는 정복하는 그 선교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껏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사명을 이뤄가기 위한 그 한 사람. 인간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땅을 수탈한 결과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와 가뭄이라는 탄식의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넘어오니까 한국이 더 덥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중복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남아공에서 제가 강조했고 남미와 아프리카 친구들이 가장 깊이 공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참된 선교는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찢겨나간 땅의 신음과 귀를 기울이고 땅과 함께 걷는 통전적인 흙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오만을 버리고 내가 본래 가치 없는 흙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거짓자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쟁기로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내 곁에 약한 이웃이 보이고 대답 못하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의 그 떨림이 보이며 신음하고 있는 땅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흙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숨기지 않을 때 비로소 만물과 함께 우리는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 그래도 2주 동안 신나게 다녀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 날 쉬니까 목에 뭐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가니까 피부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옷계열 그 감염이라고. 근데 이거 도대체 뭐 하셨냐고 하니까는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남아공 가서 신기하게 생긴 식물 다 만지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현지 음식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알러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망고도 옷 계열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당분간 망고 드시지 마시고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싱가포르에서 현지 거 먹어야지 하고 망고 실컷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옷이 옮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그래도 엊그저께 바로 피부과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바로 지금 나아졌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나약합니다. 어떠한 식물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은 짧죠. 그래서 요즘은 이 지식 때문에 AI가 우상입니다. AI로서 내 지식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죠.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지만 걸어갑니다. 나는 흙입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혼자 잘난 체하며 외롭게 싸우지 마라.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형제의 부족함을 가려주며 피차 위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 말입니다. 이번 하반기 내 힘의 스스로의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조바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교만하게 남을 평가하려고 들지 말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피차 위안을 얻고자 한다는 겸손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대답하지 못할 때, 곤란할 때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셨던 홍콩의 신학자처럼, 그 친구들처럼 우리 신교회가 성도들 간에 약한 허물과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대신하여서 보완해주고 감싸주는 그 거룩한 복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잠원동을 넘어서 서초구와 서울과 그리고 이 지역과 그리고 말 그대로 땅끝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생태계 미생물까지 주님의 묵묵한 쟁기를 들면서 평화를 일구시는 아름다운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